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 6번째 표적으로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의 치유 기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9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이로써 예수님이 신적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인가에 관심을 갖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재난을 죄의 결과로만 돌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점을 수정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재난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에 13절에서 34절은 안식일 치유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자와 그의 부모를 소환하여 신문하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은 은근한 협박과 회유를 통해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로 인하여 치유된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은 자신이 아는 바 한 가지 사실, 곧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분명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협박에 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소환한 바리새인들의 불합리한 태도를 은근히 조소하며 볼 수 없던 눈을 보게 한 일을 하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이 틀림없다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태도를 밝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메시아의 사역에 명백한 표적을 보고서도 그 사실을 애써 부인하며 이 사람을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 후 35절에서 41절은 출교를 당한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셔서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하심으로 예수님 당신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자신이 오신 목적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밝히심으로써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빠진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인물로 이것은 그의 눈에는 처음부터 빛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가 볼 수 있게 된 것은 빛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빛이 임함으로 그에게는 이제껏 누릴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쁨,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실 수 없는 회복, 즉 새로운 창조가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창조 사건에 대해 기뻐하며 환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도 내 아들의, 내 이웃의,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던 저 불쌍했던 사람의 온전하게 됨을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회복은 축복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출교를 당하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며 그들이 이를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이 앞을 볼 수 없게 되거나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에 근거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죄인의 대표적인 예로 소개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정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구걸하며 사는 삶도
그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삶이 아니라 마땅히 감당해내야 하는 죄인의 삶. 이웃들은 그를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님의 다른 이적들을 살펴보면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다들 처음엔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구절이 꼭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되었다가 회복된 이 사람의 이웃들은 그의 변화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황하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알아내고자 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맹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맹인되었던 자의 이웃들은 그가 용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어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의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회복된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질병을 가진 이는 죄인이라는 그들의 전통적인 생각은 그에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경배를 돌리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느냐를 찾다가 결국 이 사건을 해명해 주기를 바라며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에 맹인되었던 자는 죄인이니까 처음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여기고 가볍게 배제시켜 버리며 회복된 그를 받아들이는 긍휼과 연민을 베풀지 못하는 편협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율법에 준수하는 자라는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함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고 부정하고 죄에 대한 것은 가차없이 정죄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본보기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흔들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보게 된 사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들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아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그 죄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인지 바리새인들은 해명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명하려면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하고 또 이 사람을 고쳐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메시아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번번이 율법을 어기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침받은 사람의 사건에 대해 해명하기보다는 그를 고쳐준 예수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메시아도 아니고 그의 정체는 안식일에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 범법자로 판정했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조차 직접 부르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에 보면 29절뿐 아니라 9장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 맹인되었던 자와 그의 부모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이 사람,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 싫어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므로 나는 그 사람과 같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용납할 수 없다를 끝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평민들보다 더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눈앞에 메시아를 외면해버리는,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놓아버린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음으로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것이 부모의 죄이거나 태아의 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나가면 큰 죄인이었고, 죄인이었기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했고, 사람들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해야 했습니다. 늘 그것을 속죄와 참회의 삶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굴레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눈을 뜬 아들을 확인했고, 아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가 누구로 인해 어떤 방법으로 눈을 뜨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모든 상황을 본 것은 아니지만 아들의 회복된 소식은 이들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곧 출교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출교는 아포 시나고그, 문자적으로 회당에서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은 회당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의 추방은 곧 유대인 공동체에서의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이 비록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공동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고 종교활동도 할 수 없고 유대인이 갖는 직업도 갖지 못합니다. 출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부모는 아들을 고쳐준 예수님이 고마웠지만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질문하는 바리새인에게 우리는 알지 못하니 직접 물어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출교당할 수 있다는 두려운 현실의 벽은 예수님을 만난 아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체 내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 해결된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사정에 더 집중했고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는 삶의 현실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맹인되었던 자의 이웃들, 그가 속한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를 낳은 부모들, 각자 그들은 자신들만이 추구하는 기준이 있었기에 이 사건 자체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차갑기만 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치 이들이 주장하는 세계의 정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겪어내는 맹인의 변화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맹인이 처음 눈 떴을 때 어떻게 눈을 뜬 거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처음에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해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으로부터 소환을 받아 이 사건에 대한 신문을 받던 그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맹인되었던 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차이는 30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앞서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틀에, 자신들의 규례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의 정체를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회복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자신이 출교당하게 되는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던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는 오히려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지금의 삶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한 것과 다르게 그는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지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세상의 가치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가치는 이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줄 테니 이 힘 앞에 굴복해라 라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규칙을 벗어난다면 너는 이곳에서 살 수 없어 라는 출교당하고 많은 그러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건 우리가 출교를 당할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살면서 경험으로 터득한 현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안다면 그 삶의 굴레까지도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에게 세상과 현실이 준 굴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었으나 원하지 않은 것이었으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세상과 현실의 굴레에 고개 숙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를 고치신 예수님이심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사랑을 꽤 실천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편협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위협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문제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려 하지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며 또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